이솝이라는 지혜로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인이 이솝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사서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의 주인은 이솝이 무엇을 사올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솝은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서 돌아와서 그의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바로 그 꾸러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혀바닥이었습니다. 주인님, 이 혀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입니다. 주인은 묻습니다. 어떻게 혀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인고? 그때 이솝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혀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도 혀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을 흥하게 하는 것도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치혀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하니 혀보다 이 귀한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주인이 맞아,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맞구나,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이솝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나쁜 것을 구해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이솝이 돌아왔습니다. 이솝이 주인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자기를 떡 푸는데 또 무엇을 가져오냐면 또 혓바닥을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말합니다. 이놈이 나를 놀리는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구해라 할 때 혀를 구해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나쁜 것을 구해오라 또 혀를 구해온단 말이냐? 이렇게 야단을 칠 때 이솝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만가지 악을 만드는 근원입니다. 더러운 욕지의도 입에서 나오고 남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모든 말이 다 입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이 혀를 통해서 만들어지니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이 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도 혀고 만악의 근원도 혀라 맞습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는지를 시편 5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아삽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시편 2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을 찢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짐승이, 이 사자가 그의 짐승을 잡아먹기 위하여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진노가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망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속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리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부하시는데 부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관 재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귀와 장관 재물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우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리 피곤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문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예배의 시작이며 감사는 자만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졌어. 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하는 문에 들어가게 되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높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감사 없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아깝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실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2022년도에는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먼저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남 흉보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말로 바꿉시다. 천국 방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방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천국 방언을 많이 사용한 자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그저 나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에 나한테 있다. 우리 사랑을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중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천국 방언을 사용한 자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응? 천국 방언을 많이 사용하면 본인이 행복해져요.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냐면요, 마귀의 종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마음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 되었다.
이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구약시대 때 이 말을 하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지 아십니까?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그래 내가 없었던 걸 해줄게. 그래서 우리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치루어야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이라도 한 번 죄값을 치른 죄는 다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축복이 2022년 여러분에게 이 말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문을 열어 새해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상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